종료주일입니다, 오늘. 근데 제가 고민해서 어떤 말씀을 좀 나눠야 될까 하다가 오늘 스가랴서 12장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감동이 있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애통과 통곡이란 두 단어가 등장하죠. 둘 다 아주 인간의 어떤 깊은 슬픔을 표현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애통은 뭐냐면 창자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 그 고통을 수반하는 슬픔인데 이건 정신적이고 심리적, 내적인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통곡이란 건 슬픔이 극에 달아서 목이 메어 우는, 소리쳐서 우는 게 통곡입니다. 즉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슬픔의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애통과 통곡, 우리 조선 역사에서 존재했던 한 분의 애통과 통곡 대표되는 한 사람을 여러분과 좀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에 보면 정순왕후가 등장합니다. 정순왕후 15살에 자기보다 한 살 연하인 14살의 단종과 결혼하게 되죠. 우리가 얘기하는 정순왕후와 송씨, 단중에 가장 고통고 힘들었고 숨쉬기 힘든 시간에 그 옆에서 묵묵히 의지가 되어줬던 한 여인이었죠. 결혼하고 2년이 됐을 때 단종이 노상군으로 강등되면서 영월로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17살에 단종은 죽음을 맞이하죠. 부부의 연을 맺고 3년 정도 됐을 때 그는 홀로 이제 인생을 걸어갔죠. 정순왕후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밤낮 없이 우는 사람. 그것이 정순왕후 자신이 자신을 보면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저는 밤낮 울부짖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죠. 밤낮이 통곡하며 밤낮이 애통해하며 인생을 살았던 여인. 그래서 남편을 영월로 유배 보낸 후에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동봉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영월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여인이 바로 정순왕후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침없이 매일 그 산을 올라가면서 동봉산 꼭대기에서 울부짖는 그 여인의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누군가는 안타까워 함께 울어주었고 누군가는 그 절기, 남편을 향한 일편단심의 절기를 보고 고개를 숙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인생을 살던 이 정순왕후는 조선 19대 왕이었던 숙종 때 좀 회복되게 됩니다. 숙종은 단종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이 정순왕후의 무덤을 왕비의 격에 맞게 격상시켜 주죠. 이 여인의 왕릉이 어디 있죠? 남양주에 있습니다. 사릉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릉 뭐죠? 생각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평생 남편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다 죽은, 어쩌면 그 무덤의 이름이 사릉이라는 표현은 그 여인에게 가장 맞는 표현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순왕후의 인생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정순왕후 같은 사람 아닌가? 일편단심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눈물 지고 애통하며 통곡하면서 다시 만날 그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보기엔 거룩한 울보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다 한 번 정도는 통곡하고 애통해 보았을 겁니다.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누군가 최소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눈물을 흘려 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이 나이가 되니까요, 별것도 없는데 그냥 자식 생각하다 미안해서 울기도 합니다. 네, 누군가는 텔레비 보고 드라마 보다 우시는 분도 있는데 과거를 생각하면서 참 후회에 대해서 울기도 하고요. 어떨 땐 여기 있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여서 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환경,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워 울기도 하고요. 회사 생활하면서 분해서
울기도 하죠. 그것뿐만 아니죠. 때로는 너무 기뻐서, 내 자식이 잘 돼서, 내 사업이 잘 돼서 기뻐서, 행복해서, 즐거워서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물에는 너무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눈물이 뭔지 정의하기 우린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오늘 스가랴서 12장은 이 애통과 통곡이란 눈물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면서 애통하고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눈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애통이었고 통곡이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집중시킵니다. 우리의 세상을 향한 시선을 십자가로 옮겨 놓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 때 나도 모르게 애통이 됩니다. 통곡이 나죠. 육신과 영혼의 절규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툭 치자마자 우리는 눈물이 쏟아져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애통하는 자.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 애통하는 자, 그가 왜 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중국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죄악 때문에 애통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세상의 죄 때문에, 아니 내 자식들의 죄 때문에 끊임없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통곡하는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눈물이 흐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온 땅 각 족속이, 첫 번째 다윗의 족속이 그리고 그의 아내들이 애통하며 통곡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단의 족속들이 그리고 그 아내들이 애통하며 통곡하고, 레위 족속이 그의 아내들이, 시므이 족속이 그의 아내들이, 모든 남은 족속이 그리고 그의 아내들이 애통하며 통곡할 거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는 이유는요,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신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저 십자가를 보며, 아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눈물 짓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그 안에 임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십자가를 보며,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가슴을 치는 애통과 함께 눈물을 흘려 통곡하게 돼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무고한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애통하고 통곡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에 28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니, 예수님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십자가 밑에서 울부짖는 여인들,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독생자,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다면,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그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 엄청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아들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앞에 서야 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의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고통이 아닌 나를 믿지 않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고통하며 울부짖고 애통하며 통곡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는 이렇게 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과 울음과 애통 가운데 온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오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금식하고 울부짖으며 애통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복음 앞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가슴을 치고 누군가는 땅을 치며 하나님께 돌아왔을 겁니다. 아니, 누군가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겁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죄 때문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은 위로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엉엉 우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 왜요?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주님은 또 우십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든요. 히브리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표현은 단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은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3번이나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이 눈물로 끝났다면 비극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눈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사했고 소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리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한 후에 정말 믿는 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선포되고 지나간 그 자리에 그 복음을 뒤따라가는 것이 있었어요. 눈물이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지나간 그 자리에 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선포되고 지나간 그 자리에 언제나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이 선포된 그 자리에 언제나 눈물이 흘러 넘쳤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흐르는 동안 그 뒤를 따른 것은 바로 영혼들, 죄인들의 애통의 눈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놀랍죠. 복음이 갈라디아서 땅을 휘젓고 돌아간 후에 갈라디아 땅이 통곡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빌립보 지역에 선포되고 떠나자 빌립보 지역에서 통곡과 애통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로마를 관통하여 지난 후에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울부짖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대한민국도 동일하죠.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복음이 이 땅을 스쳐 지나간 후에는 끊임없이 그 복음, 그 십자가를 바라며 울부짖는 사람들의 복음을 뒤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선교의 역사는 눈물의 역사고 통곡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언제나 전파되는 곳마다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갔어요. 모든 민족과 열방의 백성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울부짖을 때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그들은 경험했죠. 먼저 복음을 듣고 십자가 앞에 아래 통곡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또 복음이 선포되고 또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그 복음을 신뢰하며 또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들이 지나간 자리에도 끊임없이 그 자리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도 끊임없이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애통과 통곡의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간절한 기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1년 365일 깨어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한 주간만은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와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으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그건 별거 아닙니다. 한 주간 깨어 기도하십시오. 금식으로 주님의 고난에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래서 십자가가 더 선명하게 나에게 다가오고 주님의 그 모습이 선명하게 내 가슴에 기록되는 것들을 경험해야 할 때만이 우리는 험한 세상을 더 담대하게 승리하며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한 젊은 엄마가 있었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죠. 그런데 젊은 그 아이가 오늘 갑자기 죽고 맙니다. 엄마의 삶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특별히 그렇게 죄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하나님은 내 자녀를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나에게? 그래서요, 눈만 감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요. 애통이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계속 되뇌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세요? 너무 아파서 애통하며 통곡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여인에게, 그 자매에게 들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얘기가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여인의, 그 자매의 가슴을 꽉 때리자마자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독생자인 당신의 아들을 잃고 나서 하나님, 당신의 그 심정이 제가 느낄 수 있네요. 어떻게 그렇게 귀한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놓으실 수 있죠? 하나님, 그 아들을 잃었을 때 제가 제 아들을 잃었던 것보다는 더 큰 애통과 통곡이 하나님의 눈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하나님도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저처럼 이렇게 아프셨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매는 그 후에 일어나서 자기같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해주는 인생을 살아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아들이 죽어갈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애통하셨을까요? 얼마나 통곡하셨을까요? 죄가 없는 내 아들을 죄인 때문에 죽여야만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애통, 하나님의 통곡이 여러분 가슴속에서 조금이라도 느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피곤하지만 그동안 살아왔던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고 마음을 다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래서 하나님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애통, 하나님의 통곡을 제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고 금식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